성삼위일관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서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벌써 올해 마지막 달이 됐죠? 네, 올해 마지막 달. 첫째 달에는 올해 마지막 달이 올 줄 몰랐는데 하루하루 지나고 보니까 또 올해 마지막 달이 다가왔습니다. 다 같은 생각이지만 한 것도 없는데 시간만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고 그렇게 될 때 생각이 드는 게 그래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한 살 한 살 먹어가지만 그래도 마음이 의지할 곳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노쇠해지고 정신도 흐릿해지지만 하느님께 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늙지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 더 나이가 젊어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쇠퇴해지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진보는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은 자꾸 이렇게 좀 나이 들었다고 해서 죄송해요. 근데 다 나이 드셨잖아. 네, 죄송합니다. 저도 뭐 나이 먹은 줄 몰랐는데 저도 뭐 이제 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 저도 50이 되더라고요. 네, 뭐 우리 신자 여러분들 보기에는 뭐 아직 꼬맹이지만 예, 좀 잘 좀 봐주세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노인 요양원에 봉성체를 하러 가게 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한 번에 여러분들 가면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한 번에 여러분들 오시거든요. 여기저기 병실에서 방에서 이제 봉성체 한다고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치매 환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연로하신 치매 환자분이 봉성체를 또 하기 위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이제 모시고 나온 분은 따님이 나오셨는데 그분 따님이 어머니도 성모기사 회원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휠체어에 앉아 계신데 좀 눈에 좀 초점이 없고 뭐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보여서 가지고 이분 성체 영할 수 있냐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성체 잘 영하신다고 또 따님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 분이 성체를 영할 수 있나 그런 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자 성부와 딱 소리 듣자마자 바로 손이 성호를 긋는 거예요. 정신이 딱 보면 정신이 없으신데 성부 딱 하니까 바로 십자성호를 딱 그으시고 이제 그 봉손체 예식이 끝날 때까지 그 기도손 딱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체도 잘 받아 모셨습니다. 뭐 아마도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또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인데 좀 좋은 모습으로 좀 주시지 왜 저렇게 치매가 와가지고 저렇게 되셨나 하는 그런 좀 마음도 들고 가족들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히려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셨는지도 모르죠. 그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우리는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노쇠하고 쇠약한 모습으로 또 저분은 하루 종일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성모기사 회원으로서 또 기도를 하시고 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여전히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모기사 회원으로서 유일한 의무는 매일 봉헌 기도를 통해 날마다 성모님께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성모님의 사명에 우리가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 매일 성모 봉헌 기도문을 바치는 것만으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과연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 자체가 이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라는 것이죠. 작은 소녀가 하느님의 명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대답한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누구도 세상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한다는 것은 성모님의 삶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서 하느님의 명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제가 보좌 신부로 있을 때 주일 학교를 하게 되면 뭐 내가 얘기만 하면 뭐 신부님 뭐 그 인신 공격을 하더라고요. 신부님 생긴 것도 그런데 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 되겠냐. 요즘 애들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뭐 인신 공격을 하면서 저를 공격을 또 말도 안 듣고 그런데 또 얘기를 하면 그 네라고 대답하는 그 애들은 정말 귀엽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또 저기 좀 가서 뭐 좀 해라 그러면 네라고 대답하고. 요즘에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과부들은 아니시죠? 네. 남편이 저기 가서 물 좀 가져와라 그러면 네라고 대답하세요? 네가 가서 갖다 먹어 이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평소에 네라고 대답하는 습관을 기르지 못하면 하느님이 말씀하실 때도 네라고 대답하실 것 같죠.
네, 하느님이 내 남편한테는 내 배우자한테는 내라고 대답하지 않겠지만 하느님한테는 내가 내라고 대답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게 내라고 대답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수도 생활, 봉헌 생활의 세 가지 청빈, 정결, 순명인데 순명은 장상에게 순명을 하는 거잖아요. 장상이 원장님한테 순명을 하는 건데 처음에는 학생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원장뿐만 아니라 수도원에서 기르는 개가 짖어도 내라고 대답을 하는데 나이가 이제 들고 이제 뭐 나도 알 거 뭐 사제 소품도 받고 종신서원도 하고 딱 그러니까 뭐 원장님이 원장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쉽게 내라고 대답을 못 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레지오 단장님이 뭐라고 하는데 그 네라고 대답하는 단원이 있어요? 네. 군대인데 레지오 군대잖아요. 군대인데 저기 소대장이 저기 하라고 그러는데 내라고 안 하고 맨날 그러면 그래서는 안 된다. 막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살해요, 총살. 예, 또 얘기가 제가 중견 사제가 되다 50을 바라보는 중견 사제가 되다 보니까 원고대로 안 가고 딴 데로 예, 세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세상에 구세주가 태어났다. 그래서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한다는 것은 성모님의 삶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자신의 의지로서 하느님의 명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내라고 대답할 때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또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같은 가난을 잊게 된다는 것이고 내가 포기하는 그 자리에 또 새로운 무엇인가가 성령께서 나에게 또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어드려야 한다면 우리는 오시는 예수님을 반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너네들이 가진 집 있지 그거 다 포기하면 예수님 오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가 성모님이 된다면 우리는 네라고 과연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대림식이 맨날 예수님 왔으면 좋겠다, 예수님 오신다 막 하면 기뻐하고 막 그러는데 정작 내가 성모님이 된다면 성모님의 입장이라면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희생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지만 그 사람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대림시기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시기에 뭘 하라고 그러죠? 자선 단식 기도 이렇게 하라고 그러나요? 사순시기 때 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막 저기 막 신부님 없다, 수도자 없다 막 그러는데 그러면 네 아들을 보내면 되지 않냐? 내 아들이 그걸 왜 하는데 또 그렇게 신부님 수도자 없는 거는 또 걱정이 되지만 내 자식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저보고 집에서 노느니 가서 수도자라도 하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웃는 타이밍인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계신 그 자매님은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매일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셨는데 또 말년에는 또 그런 모습 보이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말년의 성모님도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아드님께서 스스로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성모님도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런 연약함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서 오는 그러한 것들을 맞이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삶의 무게 앞에서도 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응답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2월의 봉헌 기도가 이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마음을 준비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특별히 대림 시기에는 성모님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하느님의 은총이 부족하다거나 오직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사실 우리의 응답과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성모님과 함께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에 관한 것이고, 또 성모님과 함께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대림 시기에 오시는 예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함으로써 우리의 전 존재가 하느님을 향하게 됩니다. 마치 아기 예수님을 몸 안에 품은 성모님과 같이 우리 정신이 아기 예수님에게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토요일에 성모님의 신신 미사를 봉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현택 아우구스티노 몬시뇰은 가톨릭 신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토요일에 성모님의 기념 미사를 봉헌하는 교회의 전통이 떠올랐다. 미사를 봉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성모님께서 주일이 상징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와의 만남으로 우리를 잘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의 미사를 봉헌하는 이유는 내일을 위한 것입니다. 주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모님과 함께 잘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성모 기사의 미사만 가지 내일 주일 미사는 빠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성모 기사의 성모 신신 미사는 주일 미사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잘 준비해서 또 내일 미사에 더 잘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아들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충실히 지키던 성모님의 모습은 주님 부활의 순간에 환희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출산을 기다리던 어린 성모님께 우리는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 또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내일 주일 미사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